에 등가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후 3년 만에 대할련에서 예비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다. 7년 환란 중에 예비처가 있느냐는 문제는 환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교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계시록 9장 15절 내 천사가 왔으니 그들은 그녀 얼씨에 이르러 사람 300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이와 같이 후 3년 만에 떨어지게 되면 사람 3분의 1이 죽는 그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분의 1이 후 3년 만에 둘째 하 이렇게 핵전쟁, 유라대 전쟁을 만나게 되면 이 전쟁은 세계 인구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예비처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여기에 속할 수도 있다. 만약에 성도들이 무서운 재앙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모든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는 그 3분의 1 속에 성도들도 3분의 1이 포함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주일날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소망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후 3년 만에 들어서게 되면 짐승에 대한 경배와 짐승의 표를 강제적으로 받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받은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이와 같이 후 3년 만에 떨어지게 되면 표를 받아야 하고, 만약에 표를 받지 않는다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에 대한 경배를 거부하거나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절하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도들이라고 예언될 수 없다. 후 3년 만에 들어갔을 경우는 이런 예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들어가면 곧 둘째하에 이어서 곧 셋째하가 이루어집니다. 16장 2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따른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동간 족들이라 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를 피답시더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합니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지리라. 이 재앙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곤란하고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하고 자기를 깨물고,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이르게 되었더라. 아멘. 이와 같이 후 3년 만에 떨어지면 이런 심판이 재앙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첫째 대접은 짐승과 표받은 자의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그리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짐에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쏟아지고 피가 됩니다. 넷째 대접은 해에 쏟아짐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고,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앙자에 쏟아지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해를 깨물고, 여섯째 대접에는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에서 예비되었다. 이와 같이 또 일곱째 대접에서는 공중의 쏟음에 각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감되었더라. 이와 같은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비처에 들어가지 않는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재앙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는 물 대신 피를 마셔야 하고, 해의 뜨거움을 넷째 대접이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세계적인 기근과 물품의 부족으로 살아갈 길이 막히게 된다. 만약 성도들이 이런 모든 환난과 공경과 박해와 기근을 겪는 과정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겪어야 한다면,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야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누가 주의 재림에 큰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운데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후 3년 반에 내려지는 대접 심판을 똑같이 받는다면 전혀 주님의 재림을 소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보호해 놓은 것이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자, 후 3년 반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는 방식으로 교회를 보호한다는 말씀이나 아니면 모든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려는 시기를 모두 겪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후 3년 반에서 교회를 보호하실 하나님이 예비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다. 자, 계시록 3장 10절에 봅니다. 내가 나의 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아멘. 자, 시험의 때란 종말에 이 세상에 임하는 재앙의 때로 이런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는 방법은 예비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강으로 도망하며 거기서 2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여자, 교회가 강야, 예비처로 피신하게 되는데 그 기간이 1260일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간은 7년 환난 중에 후 3년 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데, 그 쏟아지는 그 대접 심판 거기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기 위해서 1260일 동안 보호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읽어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니. 다음에 여기도 이제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똑같은 기간이 한때야 두때 반때나 1260이나 같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양육받을 광야가 자기 곳이란 광야 자기 곳이란 후 3년 만에 예비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계시록 16장 7장에서 16절 7절 말씀은 후 3년 반에
교회에 양육할 하나님의 장막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원당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신혼 입은 큰 무리에게 신 장막은 예비처를 말하며 그 예비처에서 보호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예비처의 장소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강야 자기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라고 하셨으므로 그 장소는 확실합니다. 이 장막은 슬기 있는 신부, 처녀가 들어갈 혼인잔치 자리이고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살아갈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이곳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옮겨집니다. 또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두 큰 독수리 날개로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간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이런 예비체의 계시를 상징적으로 보고 무시한다면 요한계시록 해석에 큰 오류를 가져올 것입니다. 오류는 분명히 계시된 내용을 부인하거나 오해할 때 나오는 것이지 계시된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일에서는 비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짐승에 대한 경배, 이렇게 반드시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전 3년 반에 등과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은 후 3년만 돼야 할라 해서 예비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을 믿어야만이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가 전 3년 반 동안에 슬기로운 5처 기름을 준비하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믿고 또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짐승에 대한 경배와 짐승의 표는 7년 안락 기간에 일어나며 표를 강압적으로 받는 일과 경배나 표받기를 거역하는 자를 죽이는 일은 후 3년 반 중에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짐승에 대한 경배, 짐승의 표, 이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666이라는 수는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수이며 어느 면으로 보면 부러움을 주는 수이기도 합니다. 666이란 말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수인데 이 수에 대해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로 나오며 이 수는 표와 연결되는데 이 표를 짐승의 표가 666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가 들어온 것은 이 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비유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과 종말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짐승 적그리스도로부터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 18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가 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표를 받는 자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그 음성으로 이르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암만 쉼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짐승의 표는 사망의 표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불과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는 언제나 주거나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표는 인류 최종말인 7년 한란 중에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표를 주는 자가 그때 가서야 세상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이건 어떤 이유의 적이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 무서운 짐승의 표, 육륜표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잘못 가르치는 이단이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육륜표가 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표를 받는 줄로 오해하며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표를 신앙과는 관계없이 은행 거래나 베리칩이나 심지어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되는 어떤 표시로 받게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요즘은 시대가 발전돼서 손만 얹으면 은행 거래가 된답니다. 통장이 없어도, 그죠? 손만. 요즘은 뭐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다녀도 돼요. 핸드폰에 다 넣어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핸드폰 속에 다 내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시대가 너무 발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베리칩도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집에 있으면 여기에서 그냥 집안에 있는 모든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지금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말은 그런 발달된 그런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것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우리를 육륜육법을 받게 뇌를 작용해 버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내 자신도 모르게 육륜표를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 한 어떤 것을 받아도 상관은 없다. 그런 것이 나를 육륜표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잘 이야기합니다. 이 표는 그 받을 대상자가 이미 작정되어 있다. 계시록 14장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아멘. 이와 같이 이 표를 받는 대상은 누구냐? 짐승이 나와야만 육륜표를 받게 되고 그 짐승은 여기 누구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짐승이 나오지 않고는 어느 뭘로 인해서 베리칩이 우리 뇌를 작용해서 그냥 육륜표를 받게 한다? 이건 아닙니다.
짐승이 나와야 하고 짐승에게 우리가 경배하는 자에게 준다. 반드시 경배하는 자에게. 그래 종말이 우리 앞에 등장할 저 그리스도에게 신적 경배를 하는 사람에게만 이 멸망의 표를 주게 된다. 이 표를 받을 자들에 대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적그리스도를 신적인 존재로 섬기지 않으며 경배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표를 받을 염려가 없는 것이다. 자, 짐승은 이 짐승의 표가 등장하고 그 표를 받는 일에는 다음과 같은 수순이 필요합니다. 먼저 짐승의 표는 그 표의 이름대로 짐승 적그리스도의 실제적인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받게 된다. 절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으면 육륜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없는 짐승의 표는 무슨 이유에서든 짐승의 표가 아니다. 짐승의 표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표가 아니다. 짐승이 다스리는 국가 권력 기관에서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짐승을 메시아로 섬기는 자에게 그 증거로 받게 하는 표가 짐승의 표다. 반드시 내가 그렇게 섬겼을 때 그런 경우가 있게 된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짐승의 통치를 거역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 짐승의 표는 짐승의 통치와 관계되는 표식이지 아무 시대에나 더군다나 짐승도 등장하지 않고 짐승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주는 표가 아니다. 한동안 베리칩이 나와가지고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몰라서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확실히 알면 절대로 베리칩이라 어떤 것이라도 지금도 많이 나와요. 지금도 손에 이 칩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은행 거래 다 하고 그걸로 뭐 집에 문도 열고 차문도 열고 다 하는 건데 그것 받으면 안 된다. 그것이 우리 뇌를 작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육륜표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육륜표가 있다. 나오고 난 다음에. 짐승의 표는 사람의 기계적으로 노보다시키는 표시가 아니다. 짐승의 표는 그 표를 받는 사람이 자기 의사나 의지에 반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몽롱한 상태에서 받는 표도 아니다. 짐승의 표는 받는 사람이 자기가 짐승을 따를 것과 그 신상 앞에 경배할 것을 자익은 강제건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결정함으로써 받게 된다. 내 의지로만이 받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나 신앙적인 결정과 상관없이 받게 된다면 그런 표가 어찌 짐승의 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표가 어떻게 지옥에 가는 표가 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짐승이 등장한 후에 그 자리에서 베리칩 종류가 짐승의 표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베리칩 종류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그때 가서는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고요. 앞으로 짐승이 등장하여 세계 평화를 가장하는 7년 한란 평화조약의 한일의 동안의 언약이
성사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짐승은 그의 건세가 전 세계에 강력하게 미치는 1003년 만에 거짓 선지자와 음료로 미혹하여 세상으로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그 표를 받기를 강건함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에 미혹되어 짐승의 경배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후 3년 만에 이르기 전에 이미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일에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면 짐승이 나오고 짐승의 표가 있게 되면 이미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자연적으로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짐승이 한일의 후반부인 후 3년 반에 들어가 짐승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제5제국의 왕으로 오르게 될 때 짐승은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강압적으로 받게 할 것이다. 전 3년 반 동안에는 강압적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죽이지를 못하게 했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 3년 반에 가서는 강압적으로 표를 안 받으면 죽인다라고 하는 그런 강압이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표를 받기를 이렇게 받기를 주저하는 사람들이 미혹하기 위해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거짓 이적과 짐승의 우상으로 말을 하게 하는 등 갖가지 유혹으로 미혹할 것이고 거문 말의 등장으로 기어와 기근 상태에 놓여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짐승의 표가 없으면 물건을 매매를 금하는 법도를 시행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나중에는 물건 못 사게 한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때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식당에서 밥을 못 먹었잖아요. 그때 제가 보고 육류표가 바로 이런 거구나. 앞으로 짐승이 나오게 되고 표를 666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 마트나 어디 가서든지 아무것도 살 수 없겠구나. 이것을 저는 그때 코로나 때 백신 맞은 거나 안 맞은 거 확인해서 밥 주고 안 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6.6 때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왜 그 베리칩 안 맞은 백신 안 맞은 사람 식당에서 밥 못 먹었어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 그냥 이렇게 밥 먹은 그럴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처럼 전혀 매매가 되지 못하게 하면 이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죠. 매매를 못하게 하는데 먹고 살아야 하니까 받아야겠죠. 이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므로 그리함으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여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짐승의 표는 받는 사람들이 그 표가 분명히 짐승의 표인 사실을 인지하고 받을 것이며 그때 그 표를 받는 사람은 자기 의지에 따라 받은 짐승의 표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 그 책임이랑 그 표를 받은 사람은 불과 유황불이 붙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는 사실이다. 이렇게 반드시 내 의식이 있어 내 의식으로 내 주장으로 육류표를 받게 되는 거지. 지금 베리칩이 이야기한 것처럼 베리칩을 받으면 내 뇌를 작용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육류표를 받게 하는 우상 숭배하게 한다. 베리칩이 그런 거잖아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내 의지대로 우상에 경배하고 받은 표가 육륜표예요. 내 의지대로. 내가 몽롱할 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우상을 경배해야만이 받는 표가 육륜표다. 그런데 그 육륜표는 지옥불 사망에 들어가는 표다. 주님의 재림 때가 생존한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육체의 몸으로 공중에 휴거된다. 이 휴거설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다시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성도의 공중 휴거의 문제는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중요한 문제이며 천년왕국 문제나 첫째 부활 문제 해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지극히 조심하고 우려해야 할 부분은 첫째 부활 문제와 공중 휴거 문제에 있어서 세대주의 종말론과 역사적 전철연설의 결례가 동일하다는 이런 사실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있어서 세대주의에서는 7년 한란 전 휴거설, 역사적 전철연설은 한란 후 휴거설을 주장한다는 사실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말하자면 휴거 때 죽은 모든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변화받는다고 주장해 있어서 둘 모두 동일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이런 공중휴거 때 부활과 변화의 사건을 첫째 부활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천년설의 당연설을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성도들이 모두 부활하고 모두 변화받는다면 천년왕국은 존재할 이유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부활체나 변화체가 살아야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체나 변화체가 살아갈 곳은 천년왕국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부활하거나 변화받는 육체로는 자손에 번식할 수 없으므로 세대주의에서는 유대인들만이 육체로 들어가 자손을 번식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주의자들은 주 재림 때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 자손을 번식하며 곡과 마곡의 세력을 형성한다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과 해석은 너무나도 도의 지나친 억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같은 주장이 신학적 이론으로 머리를 쳐들고 오늘까지 종말관을 휘어잡고 있었을까? 그것은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과 변화의 시기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온 중대한 실수를 기인한 겁니다. 공중휴거 때 부활할 성도들은 죽은 모든 성도가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할 순교자들로, 성경에서는 이들을 부활을 첫째 부활자다 정의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첫째 부활자 그리고 변화는 천년왕국이 끝난 시점에 곧 신보자 심판 때에 있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때에 성도들의 변화가 있게 되고, 이때 이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거쳐 온 일반 성도들의 생명의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활, 변화는 마지막 신보자 심판이 끝나고 난 이제 이때 신보자 심판 때 있게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오려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 천년왕국이 끝나고 흰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부활의 변화의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모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별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가니. 아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두 종류의 성도들의 대상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들 모두 순교자들입니다. 여기에서 영혼들, 먼저는 환난 순교자입니다. 한일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죽은 순교자들, 죽은 영혼들. 우리가 다음으로 환난 중에 순교한 성도들인데 이들은 우상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은 자들이 순교당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려올 부활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강림하실 때 함께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곧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속한 순교자들이 아닌 일반 성도들의 부활의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20장 5절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에서 보면 첫째 부활자의 모든 사람들의 부활은 마지막 나머지 죽은 자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이 차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게 된다. 첫째 부활자 외에는 다 이렇게 부활하게 된다. 이들은 불신자들의 둘째 부활의 대상자로 해석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이없는 오류인데 천국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고 있는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을 지옥에 갈 불신자들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4절에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에 속한 자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기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하여 있는 주님과 함께 내려올 순교자들 곧 첫째 부활 성도들이다. 이에 대해서 계시록 17장 14절에서 하늘의 군대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니다. 그들이 어린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이와 같이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오는 이들이 첫째 부활자들이다. 다음에 우리가 천년왕국은 공중휴거된 성도들로 이루어지며 첫째 부활자들은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일곱 대접 심판 직전에 휴거된 성도들은 세 종류에 속한 무리로 이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 세 종류의 무리는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성도들, 신혼 입은 무리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 중에 일곱 대접 심판 직전까지 살아남은 성도들, 밀어난 다섯 처녀들. 그러니까 후 3년 만에 들어갔어도 거기에서 표를 받지 않고 살아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 이들은 거기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다.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들 남은 자들이 이 세 보루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이제 천년왕국의 공중 휴거된 성도들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서 언급한 세 종류의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룬 이 땅에 내려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어 천년 동안 살아가게 된다. 공중에 휴거된 성도들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일곱 대접 심판 때 불의 심판으로 소멸되어 버린다. 성도들은 공중 휴거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를 그대로 지닌 채 휴거된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변화돼서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절대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는 천년왕국이 끝난 후 신보자 심판 때 마지막 부활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변화가 되어진다. 공중으로 휴거되었을 때 성도들이 새롭게 형성된 회복된 에덴인 새 땅에서 1000년 동안의 생애를 누리게 되며 가정을 형성하는 가운데 자녀를 번식하게 되는 것이다. 첫째 부활자들은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복을 받는다. 이 왕노릇이란 천년왕국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최상의 영광을 말하는데 하늘에서도 천사들 외에 천사장이 있고 그보다 급이 더 높은 그룹이란 영물도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하며 그 1000년 동안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계속 거기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첫째 부활자들은 그를 위해 다스리는 이치에 있게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첫째 부활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지금 그대로 낙원에서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그 영적 안식을 누리게 되는 변화가 되지 않는, 부활이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있게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주님 재림 때 주님이 살아서 맞이한 성도들, 일곱째 대접 심판을 피하고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만이 살아있는 이대로의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천년왕국에서는 이 몸 가지고 천년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 3년 만에 떨어진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 성도들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러나 이들은 순교자의 영광에는 이르지 않는다. 후 3년 만에 예수 안 믿는다 해서 죽는다 해서 그들은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지를 못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장 13장 10절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자기도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니라. 아멘.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기는 하는데 이 여기서 죽는 자들은 첫째 부활자에 속하는 순교자들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칼에 죽고 이제 순교자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시록 14장 13절을 읽어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거기에서는 그 대접 심판을 다 받아야 하는데 그 대접 심판을 안 받고 차라리 죽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낙원에서 영적 안식을 취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을 이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의 짐승과 대적하여 예언의 사역을 하다가 짐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이와 같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이 한 말씀은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했다는 표현이지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죽으면 1260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이제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 짐승과 우상을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아니한 자라는 말씀은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아니했다. 이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기에 개입된 것은 두 증인의 순교는 짐승이 인류에게 경배를 시키고 표를 주는 시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의 순교의 시기가 바로 짐승이 세상을 통치하는 종말의 시기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가 이렇게 14장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하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그 능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마지막 때에 표를 받게 되면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년왕국은 공중휘거된 성도들이 이루어지고 첫째 부활자인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 그리고 신보자 심판 때 죽은 성도들은 마지막 부활과 천년왕국을 거친 생존 성도들의 변화가 있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천년의 왕국이 끝나고 그 나라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들이 부활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활은 순교자들이 받는 상급 부활로 첫째 부활이고, 이 첫째 부활의 부활은 신보자 심판대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부활입니다. 이 마지막 부활은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함께 있게 되고, 성도들에게는 첫째 부활 다음에 있게 되는 두 번째 부활이 되며, 악인들에게는 마지막이자 한 번의 부활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나 행위책에 기록된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모두 부활하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읽어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와 같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그 존속기간이 1000년이다. 이 1000년이 지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사라져버리게 된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하여 하늘에 펼쳐진 신보자 심판대에 모이게 됩니다. 이때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체로 나오게 되고,
천년왕국에서 생존한 모든 성도들은 호련히 변화를 받아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변화체가 되어 흰보자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이때 흰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흰보자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류의 운명이 이 흰보자 심판 때에서 결정되고 주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부활한 몸으로 주 재림 때까지 살아 있었던 성도들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변화받은 영광의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됐는데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21장과 22장의 계시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며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의 안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생활을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기업입니다. 이 나라는 영광은 그 어디보다도 더 영화롭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계시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물론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영과 육이 하나 된 신령체가 살아가는 곳이다. 천국에는 아직 이런 곳이 없습니다. 그런 영화로운 곳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경영하시고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기에 그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으므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고 영원한 우리의 처소로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소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는 장차 나타날 소망이 이처럼 놀랍고 이 모든 소망의 실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읽어봅니다. 이것들을 주관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으시어다. 아멘. 아멘. 이와 같이 우리는 다시 한번 경건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